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대로 사는 능력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소와 사자의 이야기예요.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 아끼는 친구라고 서로를 생각했죠. 하루는 식사 자리를 둘이 마련했는데요. 둘 다 속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음식을 줘야지 라고 다짐해요. 그래서 사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소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또 소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 먹여야지 하면서 사자를 위해 마른 건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먹으라고 식탁에서 내준 거예요. 자, 소가 사자가 준 날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또 사자가 소가 준비한 건초더미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력을 갖고 있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저자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작가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서로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이 작가는 보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잘 모르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통이 두절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예요. 어느 시어머니가요, 아들 며느리 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고기를 잔뜩 종류별로 차려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어머님께 묻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대접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요, 많이 차리면 뭐하냐.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는데 고기는 하나도 못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두부랑 계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 3가지 얘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잘못된 소통 방식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주면서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여겼을까요? 형식적으로만 상대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와 사자는요, 친했지만 서로의 식성을 몰랐고요. 또 이 게리 체프만이 말하는 부부의 문제는 배우자가 진정 원하는 걸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때문이었고요. 또 세 번째 이야기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치아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무심함에 그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상대방을 알고 대충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한 거예요. 이런 일을 예화로 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요, 사자와 소, 또 부부간
또 고부간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백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번역본을 보면요, 6절 앞에 가로로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먼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는 대목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일단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뭔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여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월십하는,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공포심이 아닌 존경과 우러르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 마음은 무서워서 뭔가를 자꾸 갖다 바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수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가리켜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요즘 생명의 산 큐티에 호세아서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 아모스와도 동시대 인물인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예요. 그런데 이사야랑 다른 점은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의 고문의 역할을 했고요. 이 미가 선지자는 시골에서 약자들, 즉 농민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왕의 고문 역할이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일단 미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시대는 기원전 8세기 정도예요. 정확하게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나뉘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즈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그 아수르 제국이 한 귀퉁이 지방이 되었는데요. 그 지방을 통칭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세 왕을 거치면서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수도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격동기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됐지만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아수르의 침략을 피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는 그때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우리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지 말자, 이렇게 주변 나라랑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결정으로 남유다는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조공을 받고 있어서 침략을 안 했는데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뒤에서 음모로 꾸미는 걸 보고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때 그 침략당한
6개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예언을 하곤 하죠. 아무튼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미가 선지자 말고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적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깨어있었다가 아니라요. 온갖 불의와 폭력, 거짓을 행사하고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바깥 사정도 어지러운데 사회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그 포각함이 극에 달했었다. 이런 시대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미가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손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겼다. 그들의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에 담길 고기처럼 취급했다. 엄청 잔인한 표현이잖아요. 아무도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착취했다 이런 의미예요. 더구나 시골 농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미가에게 이 약자를 대하는 지도자들의 태도가 더 적나라하게 느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때 중심을 잡아야 될 재판장, 판사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 역시 뇌물을 받고 악하게 판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괜찮았나? 어땠을까요?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 백성이 돈을 주면 평화가 온다.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외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니네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니네 저주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자, 사회 리더십, 재판장, 선지자들이 다 이런 상태면 사실 그 나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어요. 그럼 왕들은 어땠을까? 아까 1장 1절에 이 미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을 거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역사서에 기록된 그 왕들의 상황을 보면 당시 왕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인데요. 남유다의 아합 왕이다 이런 별명을 이 아하스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심지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 뭐 드릴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너희 왜 이 지경이 됐니?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원인을 제공해서 닥친 일이야. 백성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니? 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제사에 사용할 때 드린 가장 좋은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번안할 수 있어요. 너희가 늘 드리던 그 성의롭다고 생각하던 그 제사, 제물, 그거 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에요. 7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수많은 희생 제물을 말 그대로 뜻해요. 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는 당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말씀드렸듯이 마다들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마다들을 바치면 신의 분노가 사그러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신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어적 표현으로 문든 거예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 가장 귀한 걸 바치면 신의 분노가 사그러들고 내 죄값도 치러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적 배경에서도 무심히 이런 오해는 배어나와요. 신이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서 역정이 나셨다. 그분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라. 부적을 써서 들고 다녀라. 구슬해라. 그러면 분노가 사그러들어 너희에게 화가 덜 미칠 것이다. 이런 샤머니즘적 배경을 우리나라 유교 그 뒤에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지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인간의 그 타락 과정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다가 그 다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이상한 폭군으로 오해해서 무언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우리를 내리치는 그런 잔혹한 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내가 뭘 해야 해 라는 생각은 건강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살던 시대가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날 위해 바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니네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돈을, 물질을, 시간을, 너의 열심을 나에게 가져오기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마다들처럼 니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바치면 내가 그걸 받고 펄쩍 뛰며 기뻐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답이 뭘까요? 아니야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답을 오늘 일러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인데요. 8절입니다. 자, 이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해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사람아 이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요. 여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 번역이 그냥 listen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풀어보자면 우리가 뭔가를 잔뜩 들고 가면 그거를 예배로 받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니? 아니야. 들어봐.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은요. 이미 보이셨나니 니네 이미 알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누누이 말씀하셨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문 번역도 He has shown you, He has told you 이렇게 쓰였어요. 현재 완료죠. 이미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겐 성경을 통해서 또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 말하셨을까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벌써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지 몰라서 삐뚤어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마음구석에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지도자들도 또 타락한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몰라서 타락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선한 하나님을 닮는 삶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저 형식만 번지르르하게 갖추면서 괜찮겠지라고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오늘 말씀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것, 즉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학자들은요, 구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라 내 자녀들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에 구약의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 남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때니까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시기만 다르지만 사실 이 변질된 인간의 마음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양상이 비슷해요.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는, 그리고 내 맘대로 대충 예배는 이럴 거야 라고 우기면서 하나님께 그저 형식을 드리는 거, 이런 인간의 자기 위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미가서는요, 슬프고 아픈 선지서예요. 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망함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진심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가슴 찢으며 알려주고 계신지 그 말씀 세 가지예요. 제가 후반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do justice,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며 love mercy,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walk humbly with your God. 우리 한번 따라해보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 맞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do justice. 여기서 정의를 행하라의 이 정의는요, 구약에서 200번 이상 등장하는 미슈파트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가서 정의를 외치고 이런 데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불의하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고유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약자 네 가지 계층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이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히 진실한 재판을 하고 긍휼함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와 긍휼, 자비, 인애는 늘 붙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요.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제일 피해보는 계층이 바로 약자 계층이에요. 약자 계층이 외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가 체크해 보려면 그 안에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요, 남녀다의 모습을 보면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물을 뺏고 권력자는 백성의 권리를 뺏고 자기들 배부르기에 바빴어요.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했고요. 가난한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 권력으로 그들을 압박한 거죠. 이런 상황에 난무하니까 백성들은 백성대로 또 서로를 속이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탐욕과 부정부패와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재물을 드렸고요. 복을 빌었어요. 불의와 불법한 일로 권력과 부를 얻은 그들은 그들이 부자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한 채로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킨 거예요. 사실 이런 잘못된 하나님과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 악을 용납하고 또 한 번 용납하면서 자신의 악을 행하는데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관대한 분위기가 일반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짜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남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내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약육강식이 당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때 약자는 절대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쓰러지고 무시당하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계층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불공평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이 무뎌져 있고요.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것, 내게 나쁘면 다 나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첫 번째 선언,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약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약자 누굴까요? 약점을 가진 자죠. 그리고 그 약점은 어쩌면 스스로 극복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 일원이 서로 도우며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약점을 서로 껴안고 보듬는 그런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정의를 행하라는 이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대적 적용이에요.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 또 아픈 일로 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약한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약자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약자를 나는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면했는지, 무시했는지, 손가락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또 이거 우리 비단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커뮤니티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회사,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등 나와 접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내가 늘 대하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해요. 약자가 보이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그 약자를 위해서 할 작은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때 속으로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면요,
아니 내가 먼저 이렇게 살면 누군가 약하고 부족한 날 위해서도 분명 섬기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부족한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날 봐주고 기다려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순환, 정의를 행하라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Do and love mercy인데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여성 자체 이름이 헤세드예요. 이게 히브리어 헤세드가 자비, 인자, 선대, 은총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는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성품, 또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친절함,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덕목을 말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love mercy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햇세대의 사랑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햇세대의 마음으로 지어진 점심 식사를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기보다 사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정의를 행하라와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약자를 공평하게 대하려면 이 햇세대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살리신 그 주님의 햇세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해요. 영문 번역이 walk humbly with God. 자,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어떤 삶일까요? 이 독일 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 프란스 델리츠는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을 교제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교제가 뭔가요? 사귀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함께하고 얘기하고 특별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늘 같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dwell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걸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많은 학자들이 겸손히 걷는다 이거를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른이 계시다는 거죠. 어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는 거죠. 그분께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묻고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 습관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결코 이 세상에서 단독자로 살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깨닫게 해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나도 모르게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성급하지 않게 되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묻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언어로 물으면 돼요. 그게 뭐죠? 기도죠. 마음으로 또 물어도 되고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세상과 또 접촉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건 우리로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가로막혀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로부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는 삶, 그런 삶을 말해요. 예전에 뭐 매일 그대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이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남유다는요, 이런 미가의 간절한 외침,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망하게 두지는 않죠. 혼을 내고 징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이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오늘 메시지는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면드려요. 예를 들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혹이 많은 또 어지럽힌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가서 당시랑 지금이 상황이 비슷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은 돼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흥했었던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또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많이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세 센텐스를 머리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행하고 따라해주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 말씀을 앞으로 절대 안 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잊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쪽에서 오른쪽 벽면을 바라보세요. 자, 저기 써 있어요. 시작. Do justice. Love mercy. Walk humbly. With my G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벽면을 바라봐 주세요. 자, 여기 그 말씀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 적혀 있어요. Serve the community. Love others. Love God. 못 읽겠죠? 제가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와서 저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했는데 그 날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자가 된 후에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이 많은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등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화를 보면 사자는 소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또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책에도 보면 부부가 서로 불통이 된 이유가 서로 선호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또 이가 없으신 시어머니에게 고기를 대접한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잘 모른 채 내흥에 겨워서 무조건 뭔가를 갖다 주면 기쁠 거라는 오해를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발상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뭐 잔뜩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 난 너희에게 뭔가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나를 닮기를 원해. 그냥 너와 매일 같이 살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같이 걷자는 말은 늘 같이 지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오늘의 말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이요, 미가야의 약자인데요, 뜻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이런 선포를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많은 변질과 타락과 배신 가운데도 공평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저 갖다 바치는 거 좋아하는 신으로 여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양쪽 벽면을 보면서 형식주의로 흐를지도 모를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